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각 가정에서 또 주의 이름 부르며 우리에게 확실한 은혜를 허락하신 우리 삼위 하나님을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3일 저녁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6장 하시겠습니다. 586장입니다. 참과 거짓
261장 하시겠습니다. 261장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있는 이들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힘는 못하다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길 씻어 주옵소서. 가시방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을 긁으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도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고소하심, 그대로 크신 사 찬송하고 찬송하세. 힘는 못하다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길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하는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의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힘는 못하다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길 씻어 주옵소서.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은혜와 긍휼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또 주의 백성들을 또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셔서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부르며 또 주께 기도하며 주께 감사함으로 주를 예배할 수 있는 이 복된 시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아들을 치심으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로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건져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죄 많은 우리들을 내 백성이라,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자라, 또 나의 기업이라고 하나님께 전부가 된다고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어떤 자들인지를 꼭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최고의 복을 허락하셨음을 굳게 믿고 그 복을 기뻐하며 또 그 복에 감격하며 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와 또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그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를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변치 않는 주의 은혜와 사랑이 영원토록 함께한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을 노래하며 주께 감사하며 믿음으로 거룩한 일들을 또 선택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상황이 복잡하고 이 땅이 어수선한 가운데 있지만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온전히 다스리시고 또 통치하시는 우리 주권적인 주님의 그 섭리를 기억하고 선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계속해서 이 믿음의 경주를 경주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붙드시고 주의 백성들이 말씀 안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연밀고 또 함께 읽고 또 주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우리 주의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담겨지게 하시고 그 담겨진 말씀을 쫓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 거룩한 은혜를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을 가정들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남은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님께서 주의 도구로 사용하사 주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24장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24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은 993면 구약성경 이사야서 24장 1절에서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4장 1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소고치는 기쁨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약탈을 당한 서금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니라.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어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같이 하죠.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아멘. 이사야서 13장서부터 23장까지 하나님이 열방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바벨론으로부터 시작되어서 모압, 아람, 북이스라엘, 구스, 애굽, 두마, 아라비아, 두로와 시온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심판의 경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심판의 경고들은 오늘 말씀에서 온 세상에 대한 종말적 심판으로 확장됩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역사적 주관자이시며 또한 영광의 왕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 세상에 끝이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며 동시에 회복, 곧 구원이 있음을 암시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끝이 있다는 사실이 좋습니까? 이 땅의 모든 일들은 끝이 있습니다. 주를 믿는 성도들의 끝은 무엇입니까? 우리 개개인의 종말, 그리고 종말 이후의 삶은 어떤 것입니까? 성도는 죽음 이후에 무엇이 남아있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기에 지금 이 땅의 삶이 의미 있는 삶이고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또 무엇을 추구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알고 사는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24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온 땅에 저주가 임함으로 노래가 그친다, 기쁨과 즐거움이 그친다는 내용이고 14절서부터 23절까지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로 남은 자들이 주께 노래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한번 13절 가볼까요? 13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이러한 일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임할 것인지를 1절부터 쭉 설명을 합니다. 몇 가지 한번 살펴볼게요. 본문 1절 한번 가보세요.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공허하게. 혹시 공허하다는 단어를 생각하면 생각나는 내용이 있습니까? 성경에서? 이 공허하다는 단어가 창세기 1장 2절에 나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이 말씀이 바로 창조 직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이사야서 20장 1절에 땅이 공허하다는 말씀은, 이 땅이 공허하다는 말씀은 우리에게 힌트를 줍니다. 어떤 힌트입니까? 창조가 있을 것이다. 근데 그 창조는 새 창조입니다. 구원입니다. 회복을 암시해 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4절 한번 가보세요. 4절.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라고 했습니다.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라고 했습니다. 6절 보세요.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라고 했습니다. 저주가 땅을 삼켰다고 했습니다. 사망이 땅을 지배할 것을 말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땅이라는 단어가 참 여러 번 나옵니다. 이 땅.
세상 사람들이 전부로 알고 있는 이 땅을 하나님이 쇠약하게 하시고 뒤집어 엎겠다고 하시고 삼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5절 한번 보세요. 5절.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에서 어떻게 됐어요? 더럽게 되었으니 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이 땅이 사람들의 죄악으로 더럽혀졌다고 증거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에 땅이 저주를 받은 그 사건이 생각납니다. 20절 한번 가볼까요? 20절.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라고 했습니다.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한다. 결국 이 땅이 죄악으로 인해서 고통과 신음을 당하고 있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또 한번 2절 가보세요. 2절. 한번 가실까요? 시작.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반복되는 내용 있죠? 같을 것이다, 같을 것이다, 같을 것이다. 하나님이 구별을 사라지게 한다는 거죠. 백성과 제사장 관계에서 종과 상전 관계, 여종과 여주인 관계, 사는 자와 파는 자, 빌려주는 자, 빌리는 자, 이자를 받는 자, 이자를 내는 자 모두 같다라고 하십니다. 즉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기준과 사회적 질서와 권위의 체계를 뒤집겠다는 말씀이겠죠. 이 땅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사람들과 차이를 두려고 합니다. 차별을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경쟁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상전이 되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자를 받는 자가 되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그걸 하나님이 없애겠다는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3장 28절 생각나네요. 들어보세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는 말씀이 생각납니다. 오늘 이 2절에서 뭘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누가 땅 주인이냐? 누가 돈을 빌려주는 자냐? 누가 상전이냐? 누가 부한자냐? 누가 가난한 자냐? 누가 제사장이냐?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다는 말이죠. 이 하나님의 심판은 그 어떤 것으로 피할 수 없다는 말이 증거됩니다. 피하지 못합니다. 한번 보세요. 18절 가보세요. 18절. 읽진 않았지만 18절. 한번 같이 읽죠. 시작.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지금 이 심판의 소리를 듣고 도망하는 자가 있는데 그 도망하는 자가 어떻게 된대요? 함정에 빠진대요. 근데 함정에서 벗어나려고 올라오다가 어떻게 돼요? 올무에 또 걸린대요. 그러면서 뭘 말씀하세요?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한다. 이 위에 있는 문, 하늘문이 열렸다는 말이죠. 마치 노아의 홍수 시에 하늘 문을 열고 물을 쏟아내신 그 기억을 우리로 생각나게 합니다. 즉 이 내용들은 하나님의 심판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21절 가보세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날의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높은 데에 있는 높은 군대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피하지 못합니다.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와 땅의 왕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합니다. 높은 곳에 있는 높은 군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생각할 수 있죠. 그를 따르는 이 땅의 왕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합니다.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은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언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을 통해서. 이미 사망의 왕노릇하고 있는 그 사단을
그 권세를 주님이 깨뜨리셨습니다. 이미 사단이 옥에 갇혀 있고 마지막 형벌을 기다리고 있는 중에 있어서 그가 지금 마지막을 뭐합니까? 발작하는 것입니다. 발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이 땅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느냐? 노래가 그친 모습으로, 기쁨과 삶의 즐거움이 그친 모습으로 7절, 8절, 9절에 나옵니다. 한번 11절 가보세요. 11절 마지막 부분 하반절,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의 심판이 땅에 임하고 모든 즐거움이 사라지고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습니까? 왜 하나님이 땅을 황폐하게 하시고 지면을 뒤엎고 주민들을 살지 못하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열방에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5절에 나옵니다. 한번 5절 같이 읽죠. 시작.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심판하시는 게 아니고요. 이 땅을 심판하신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말씀을 떠나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 5절 마지막 부분에 그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언약을 깨뜨린 사건을 생각할 때에 우리 머릿속에 아담과 하와가 기억이 납니다. 그들은 먹지 말라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했죠? 그들이 깨버렸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말에 속아 먹어도 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또한 그것을 먹으면 도리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그 잘못된 거짓의 욕망에 사로잡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떻게 했어요? 깨뜨렸어요. 오늘 본문 5절에 나오는 영원한 언약, 이 언약이 어떤 언약이길래 영원하다고 합니까? 이 언약이 무엇에 대한 언약이길래 영원하다고 말씀하십니까? 이 영원한 언약은 계시록 14장 6절에 나오는 영원한 복음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3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영원한 언약은 누굽니까? 오실 예수님, 그가 이루실 구원, 그리고 그가 영원히 다스리실 영원한 나라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이 언약을 깨뜨렸다는 것은 오실 메시아를 멸시하고 그가 이루실 구원과 그가 세우실 나라를 무시했다는 말입니다. 왜 백성들이 오실 메시아를 무시하고 그가 이루실 구원과 그 나라를 아무 상관없는 것으로 여겼습니까? 이 백성들의 모든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이 땅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나라에 맞추어져 있어서 이 땅의 것이 전부인 줄 알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아무 상관없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은 무거운 내용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은 소망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그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가보세요. 13절.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니라. 그 말씀에 소망이 비춰집니다. 왜 그 말씀에 소망이 나타납니까? 감람나무를 흔드는 것 같이 포도나무가 흔들렸는데, 포도송이를 다 땄는데, 다 땅에 떨어졌는데 남은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남은 것.
세계 민족이 심판을 당했지만 그 중에 남은 것을 하나님이 죽겠다는 것입니다. 심판 중에 남는 자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심판을 피할 자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온 인류에 임할 것이지만 그 심판 중에 남겨진 자들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남은 자들 중에 여러분과 제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중에 남은 자들을 두셨는데 그 남은 자들 중에 여러분과 제가 뭐예요?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남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예수를 믿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구원에 참여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남은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주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들입니다. 오직 그 자들만이 심판을 피하여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마치 노아의 홍수시 하나님이 전 세계를 물로 심판하셨지만 그 방주 안에 있던 노아의 식구들이 구원을 받았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인데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심판 중에 뭡니까?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게 우리거든요. 우리가 남은 자들이거든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들어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주님이 진짜로 말씀하세요. 정말 너희가 믿어야 한다는 말씀인데 무슨 말씀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고 영원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줄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영생을 얻었고 이미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이미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이에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 옮겨진 은혜의 현실을 우리가 일상에서 기억하고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옮겨질 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옮겨진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영생을 소유했고 영생이 시작된 자들이에요.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물을 수가 있어요. 영생이 있다면서 왜 죽어요? 왜 죽습니까? 물을 수가 있어요. 그 죽음은 영생에 온전히 참여하기 위해서 통과하는 문이에요. 영생에 온전히 참여하기 위해서 통과하는 문이 있는데 그 문은 죽음이에요.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현실이에요.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진 자들이 이미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임을 성경이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 예배 시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원한 백성이 되었다. 그렇죠? 영원한 백성. 하나님 지극히 사랑하시어 아끼시는 백성들. 하나님 우리를 나의 기업으로, 나의 보배로 전부로 여기시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세계 민족을 심판하시는 것은 결국 자기 백성을 남기시기 위함임을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남겨진 자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여 영생으로 옮겨진 자들이 우리들이잖아요. 뭘 기억해야 합니까? 심판에서 영생으로 옮겨졌는데 그렇게 옮겨지게 된 것은 우리의 의로운 행동으로 된 것이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엄밀히 따지면 우리 역시 세상과 함께 동일한 심판을 받아야 할 자들이에요. 노아 역시 그 세상 사람과 함께 동일한 심판을 받아야 할 자들인데 하나님 너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 같이 우리 역시 심판을 받아야 할 자들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하신 거예요? 긍휼을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남기신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베푸신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참여하게 된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주의 은혜로 남겨진 자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한 자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14절 봅니다. 한번 같이 읽죠. 시작.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원치리니. 어떤 삶입니까? 이제 남은 자들은 소리 높여 여호와의 위엄을 노래해야 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아는 성도는 마음에 구원의 노래가 있습니다. 주의 은혜로 남겨진 자들은 주를 노래하는 자들입니다. 여호와의 위엄을 아는 자들은,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자들은 여호와를 노래하는 자들입니다. 16절 가보세요. 16절 상반절에 땅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땅끝에서부터 소리가 들려요. 노랫소리가 들려요. 어떤 노래입니까? 의로우신 주님께 노래하라. 의로우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라는 소리가 들립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이 땅끝에 이 세상에 남겨두신 자들이 노래하는 소리입니다. 5대양 6대주에 흩어져 있는 주의 남은 백성들이 지금도 뭐하고 있습니까? 주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흩어져 있는 남은 자들이 함께 모일 것입니다. 주의 은혜의 보좌 앞에 함께 모여서 영광의 주님을, 그 어린 양을 우리 함께 찬송할 그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의 은혜로 심판을 피한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주를 노래하는 자들입니다. 주를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15절 가보세요. 15절 한번 같이 읽죠.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뭘 명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라고 명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라는 말이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생각이 나요.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그 거룩하신 이름이 우리 자신들과 교회를 통해서 높여지고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우리가 소망하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거룩한 일을 선택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또한 있는 거죠. 제가 몇 달 전에 언급한 내용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습니까? 민수기 20장에 보면은요, 나중에 한번 가서 읽어보세요. 물이 없다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주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모세에게 명하셨어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어요. 근데 모세가 홧김에 이 백성들의 이 원망하는 소리에 화가 나서 어떻게 하죠?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리쳤어요. 물이 나와서 백성이 물은 마셨지만 하나님 모세에게 뭐라고 책망하셨어요? 내가 나를 믿지 아니하므로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의 백성의 목전에서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습니까? 주님을 의뢰함으로. 모세는 주를 의지하여 주가 말씀하신 대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냈어야 하는데,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어떻게 했어요? 지팡이로 반석을 쳤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제가 주의 거룩하심을 주를 의뢰함으로 드러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16절에 보면은요, 주를 찬송하는 소리가 나지만 또한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한번 가볼까요? 16절 하반절 가보세요.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지금 이 내용은 16절 내용과 14절, 15절에 나오는 이 노래하는 내용과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 노래하며 찬송하는 모습과 정반대되는 리액션을 이사야 선지자가 하고 있어요. 내가 탄식한다. 내가 쇠잔되었다고. 내가 화가 있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말합니까? 누구 때문에? 배신자들 때문에. 배신자들 때문에.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세상에 흩어져 있는 주의 남은 백성들이 주께 돌아와 여호와를 찬송할 것을 지금 보고 있는 동시에 또 그가 뭘 보고 있습니까? 그는 끝까지 크게 배신하는 유다 백성들을 보면 뭐가 합니까? 탄식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배신했기에 크게 배신하였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유다 백성들이 배신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들이 배신한 것은 오늘 24장 문맥상 뭡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맺으신 영원한 은혜의 언약을 그들은 크게 배반하고 계속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며 이사야 선지자는 탄식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믿는 이사야 선지자 마음에는 주를 향한 노래가 있었지만 또한 동시에 아직 돌아오지 않은 자들로 인한 탄식도 있었습니다.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고 싶은 내용이 이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 마음속에 구원의 노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뭐가 있어야 합니까? 탄식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위에 주를 노래하지 않고 사는 자들에 대한 안타까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상관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 안타까움이 기도로 이어지고요. 또한 그 안타까움이 우리로 죄와 타협하는 삶을 피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높임 받으시기를 기도하고 우리가 일상에서 주께 드리는 그 거룩한 노래가 아직 이 주를 노래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들려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의 이름이 우리 일상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기도하고요. 우리 삶 속에서 믿음으로 주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왜 우리 마음속에 구원의 노래를 허락하셨을까요? 물론 그 노래로 주께 영광 돌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 삶 속에서 그 노래들이 반복적으로 드려져야 하고 또 그 구원의 노래가 돌아와야 할 자들에게 들려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목적입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영혼의 구원의 노래를 주셨는데 이 구원의 노래는 주를 향한 노래이기도 하지만 또 이 노래는 아직 돌아오지 못한 자들을 위해 들려주어야 할 노래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주님 허락하신 이 구원의 노래가 그치지 않도록 계속해서 산솟을 수 있도록 주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묵상하시고요.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깊이 말씀 가운데 기억하심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남은 주간도 영적으로 풍성하고 주께 구원의 노래를 불러드리고 또 우리 주위에 아직 주의 노래를 부르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구원의 노래가 들려줄 수 있는, 그 노래를 불러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노래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는 그 노래를 영원토록 부를 수 있는 자들이고요. 또 그 노래가 우리 주위에 권고한 자들에게, 아직 구원의 노래를 모르는 자들에게 우리를 통해서 알려지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남겨진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 주님 보장해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가 남은 주간도 기억하고 이 땅에서 구원의 노래를 주께 올려드리고 또 우리 주위에 아직 이 노래를 모르는 자들에게 우리가 그 노래를 불러주고 알려주고 증거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또한 있어야 할 것은 탄식하는 마음입니다. 안타까움입니다. 아직 주께 돌아오지 못한 자들을 우리가 안타깝게 생각하며 그 안타까움이 그냥 안타까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남은 주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시고 또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조국, 참 요즘 코로나 이후로 또 홍수가 나서 나라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이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이 땅을 주님 불쌍히 여주셔서 주의 은혜의 회복이 되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오늘 잠시 기도하고 싶은 것은 우리 손낙주 선교사님, 계속해서 이 에모리 대학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만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계세요. 감사하게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여러 개의 줌 성경부가 오픈이 되었어요. 성교사님을 통해서 중국 유학생들에게 주의 복음이 잘 증거되어 줄 수 있도록, 전도 열매가 잘 맺힐 수 있도록, 주님을 영접한 우리 중국 유학생들이 지역교회에 잘 연결되어서 잘 양육받을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시고요. 우리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힘든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신실하게 복음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잠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말씀을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만 예수님 통해서 심판을 피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원의 반열에 참여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속에 구원의 노래를 담겨주셨습니다. 그 노래를 주께 드리는 동시에 우리 주위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들려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속에도 이 돌아오지 못한 영혼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 안타까움이 기도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삶 속에서 주의 이름이 거룩함을 받고 믿음으로 주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손성교사님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붙드시사 어려운 상황 속에서 복음 잘 증거케 하시고 복음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불안하고 혼란한 이 땅을 주님 불쌍히 해주시고 우리 족도 주님 붙들어 주셔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또 성도들과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은혜 가운데 모든 일들이 잘 수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남은 자들 속에 포함시켜 주시며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 변치 않는 현실, 이 은혜의 현실 우리가 삶 속에서 꼭 기억하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구원의 노래를 담겨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구원의 노래를 주께 드리게 하시고 영광 돌려드리게 하시고
또한 그 노래를 우리 주위에 아직 돌아오지 못한 자들에게 알려줄 수 있도록, 전해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으로 주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향한 구원의 노래가 우리 마음속에서 마르지 않도록 주의 은혜와 사랑을 말씀 가운데 깊이 생각하며 또 감격하며 감사하며 남은 주간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손성 사는 가정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붙드시고 사용하셔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또 줌을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 중국 유학생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주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 유학생들이 주님을 꼭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를 만난 영혼들이 지옥교회와 연결되어 잘 양육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중에 있는 이 미국과 또 조국을 주님 기억하셔서, 하나님 특히 홍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잘 복구되어지게 하시고 주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또 교회들을 통해서 주의 사랑이 그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주의 국류를 주님 허락하셔서 이 나라의 리더들이 주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또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과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계속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고 주의 뜻을 담대히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각 가정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께서 붙드시고 여러 가지 일로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주의 백성들이 주를 의뢰함으로 힘을 내게 하시고 또 스스로의 회복 중인 성도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잘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그들의 육신과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79장입니다. 379장.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탄하게 지낼 때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맘에 험산 줄 만날 때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주기도로 예배를 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준 것 같이 땅으로 오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남은 주간도 안전하고 건강하고 또 충만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